about His love, think about His goodness, think about His grace that's brought us through. For as high as the heavens above, so great is the measure of our Father's love. Great is the measure of our Father's love. So great is the measure of our Father's love. How could I forget His love? And how could I forget His mercy? He satisfies, He satisfies, He satisfies my desires. Think about His love, think about His goodness, think about His grace that's brought us through. For as high as the heavens above, so great is the measure of our Father's love. Great is the measure of our Father's love.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 내가 드릴 건 오직 기도와 감사. 보잘것없는 나를 주목하신 주님, 내 안의 모든 것을
안녕하세요. 오늘 화요일 아침 함께 예배에 또 우리 큐티에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녹화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경배로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아멘.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높으신 이름과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목자가 계시며 우리를 피 흘려 사랑하신 예수님, 또 우리의 주님이 계시고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주시는 성령님께서 강건함으로 또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혼자 갈 수 없는 그 길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믿음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이 아침 말씀 시간부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래간만에 말씀으로 여러분들 우리 주중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참 반갑고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 다녀왔고 또 계속 말씀 사역에 힘있게 우리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저를 지원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도 마음으로 함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달라스 신학교에 있었을 때에 거기 초임 교수님께서 인도하는 그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15분 늦게 강의를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슬픈 기색으로 강의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너무 강의에 늦어서 미안한데 방금 학장님과 대화를 하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자기 자리에서 사임을 할 것을 기도하고 학장님과 대화를 했다는 그런 엄청난 소식을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교수님의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마약을 했고 또 마약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마약을 팔아서 그가 이제 시설로 유스 학생들이 가는 그런 소년원으로 가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너무나 마음의 고통이 크셨고 또 지금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위선적으로 느껴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던 교수님의 그 모습이 지금도 마음에 선하게 남아있음을 여러분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나의 약함 때문에 그 치부가 드러났을 때에 우리는 엄청난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영적 리더이고 셀 리더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데 정작 나의 자녀에게 어떤 어려움이 경험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나의 배우자와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위기에 처할 때도 우리는 종종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은 사업이나 직장의 일이 어려워져서 남들 앞에 좀 차마 나누기 어려운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고난이 닥칠 때가 있는 것이죠. 마치 내가 지금 열심히 주의를 하고 있는데 내 발밑이 푹 꺼지는 듯한 내 발 밑에가 땅이 완전히 꺼져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더 설 수 없을 듯한 그런 두려움과 위기의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의 삶의 연약함이 발견될 때에 우리는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과 부르심에 대한 그 기초도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러한 상황이 어쩌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쭉 읽어왔고 오늘 9장인데요. 8장까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설교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8장에서만 해도 성령의 생명의 법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기에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짓고 대선언과 선포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민족 생각이 났던 바울 9장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고 로마에 버섯과 같이 교회들이 쫙 활발하게 바울로 인해서 개척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 자기의 백성들, 바울의 백성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답답하고 마치 자기 발밑에 땅에 푹 꺼지는 듯한 그러한 절망감을 갑자기 물밀듯 경험하는 바울의 심정을 9장 초반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 하는 주제를 함께 말씀에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교훈을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 사이에서 바울은 자기의 비참한 심정을 말씀함과 동시에 5절에서는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위해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절망으로 시작했지만 무엇인가를 기억했을 때에 찬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사이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지금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골육의 친척,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그 사실, 그 현실이 직시가 되면서 바울은 매우 가슴 아파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언정, 8장에서 내가 끊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무효가 될지언정 내 민족이,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러한 정말 불가능한 설정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바울은 간절하게, 절실하게 이 심정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그리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4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 선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은혜들의 최종적인 완성인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정작 받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에 바울은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택하신 사실 자체가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아까 읽었던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현실이 가슴 아프고 나의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는 상황이 있다고, 그리고 내가 저주를 내가 차라리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빠의 심정이라고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었던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을 택해 주셨고 이스라엘을 특별한 방법으로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현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지금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실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사를 생각하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승리에 영적 승리를 기억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우린 그러한 소망도 품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혹시 오늘의 어떤 가슴 아픈 또 무거운 심정 가운데서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가족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은혜를 주님께서는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주셨고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러한 현재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자신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과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을 하십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거리를 찾을 때에, 오늘 감사할 이유를 우리가 기억해낼 때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킵니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한 두 번째, 고난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쩌면 더 많은 부분을 바울이 이 두 번째 부분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미래 약속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약속을 기억을 하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나눠주는 놀라운 영적인 지혜입니다. 바울은 현재 이 고난의 때에 과거를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하나님의 약속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과거 약속들을 6절부터 되짚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바울은 과거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구원하시겠다 하셨는데 모든 우리 역사에 기록됐다고 해서 낫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이스라엘은 아니었다라며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되짚어보는 구절을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참된 이스라엘은 8절에 보니까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참된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제가 길어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택해 주셨다. 그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만이 이스라엘로 여기심을 받았음을 우리 바울이 기억해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약속의 씨이고 누가 아니었습니까? 그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이었음을 바울은 그의 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또한 모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결국 그들이 아무리 연약한 환경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오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바울이 고난 가운데 기억한 이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볼 때에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셨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아무리 인간적으로 이스라엘이 부족하고 배역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당신의 말씀을 지켜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의지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다시 기억을 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무리 이스라엘이 구원이 없는 것 같고 절망적인 현실인 것 같지만 미래에 반드시 주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구원하실 것이라는 새 힘을 오늘, right now, 얻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9장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이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미래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자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사망의 음침한 절망의 골짜기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발 아래가 푹 꺼진 것 같은 더 이상 믿음으로 걸어갈 수 없을 듯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 밝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내일은, 아니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만큼 밝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상황에 따라서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는 하나님이 반드시 신실하게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 약속만큼 밝다는 것을 윌리엄 캐리라는 믿음의 선조가 기억해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에는 현재의 절망적인 상태로 규정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만큼 우리의 미래가 밝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달에 한국에서 저는 작년에 돌아가신 장인 어르신의 추모 예배를 가족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것은 참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아내와 결혼하고 20년 동안 계속 기도해 온 것이 장인 어르신의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장인께서는 예수님을 믿으셨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쉬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재작년까지 장인 어른의 구원은 너무나 믿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우리 어머님, 우리 식구들,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가정에 구원이 아버님까지 구원하는 놀라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증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만큼 밝은 줄로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제 교수님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1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때 시설에 들어간 고등학생 아들 또 우리 그 교수직을 사임할까 했던 그 교수님은 여전히 제 모교인 달라스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현재는 학과장이 되어서 중직 교수로서 많은 교수님들의 영향력을 미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분의 가정은 회복이 되어서 아드님이 사역자가 되었다고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큼 우리의 미래도 신실하게 밝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멸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만큼 밝은 미래를 소망하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라도 부활의 또 우리 기쁨의 골짜기로 바꾸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오늘 바울의 믿음과 같이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 신실하게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는 매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 내가 주님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감사가 기억나고 회복되는 그러한 매 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절망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역전의 용사시며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를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놀라운 구원과 또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합당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오늘 환경에 짓눌려 패배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감사로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해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는 감사에 가득한 나무들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현실에 연약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로 가득한 우리 입술이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의 신실하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하루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계속 또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의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만큼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만큼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그 소망, 약속을 믿는 소망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과거의 약속을 지킨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도와주심의 말씀이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은 현재의 상황에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오직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큼 밝다는 것을 선포하오니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을 바라봤던 우리 바울과 같이 주님께서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오늘도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인쳐주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기억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바라볼지언정 환경의 물결과 물살과 바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세임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랫동안 준비해온 여름 성경 학교의 첫날입니다. 오늘 저녁 6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하여 우리 코너스톤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안전과 또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뿐만 아니라 그 열매로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귀한 새벽 이슬 같은 어린 아이를 낼 수 있도록 우리 3살 아이부터 또 우리 대학 가기 전까지 자녀까지 정말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예수님 제자로 헌신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축제의 날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은 모든 순서와 모든 우리 준비한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서 정말 온전하게 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도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안전과 또 아버지 오는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알고 간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인도하는 선생님들을 또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사람의 육으로 또 지식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아이들이 어릴 때에 젊을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직 우리 아래에 있을 때, 권위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이 변화받고 또 새로워지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축복의 단비가 우리 VBS 위에 가득 내릴 수 있도록 오늘 화요일부터 또 금요일 끝날 때까지 주의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합니다.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할 것을 믿기에 오늘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발이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탱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로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약속만큼 밝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오늘도 믿음의 행진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차게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를 다룰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고 예배하는 신령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준비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헌신하게 해주시옵고 강한 군대가 되어 다음 세대가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제자의 세대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축복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총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성령 안에 교제하길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또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